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처음에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어서 이제 돛을 달고 배를 타고 가는 범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범선을 타고 몇 날 며칠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범선을 타고 이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맡겨서 이제 그 망망대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범선이 항해를 하다가 그만 바람이 이제 뚝 그쳐버리고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그 섬 부근에 멈추게 됐습니다. 이제 점점 밀려서 식인종의 섬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식인종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바람이 불지 않아가지고 우리 배가 멈췄고 이제 점점 떠밀려서 저 식인종이 살고 있는 섬에 우리 배가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 하나님께 좀 바람을 달라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허드슨 선교사님이 예, 좋습니다. 나 기도하겠습니다. 그 대신 선장님, 지금 돛을 먼저 딱 올리십시오.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아니 선교사님, 바람도 안 부는데 그 돛을 왜 올립니까? 그거 올리려면 보통 힘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바람도 안 부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 올렸다가 괜히 제 체면이 또 말도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못 올립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선장님이 돛을 올리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장님이 할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돛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있는 돛을 다 올렸어요. 이제 바람만 불면 돼요. 선교사님은 지하 이제 내려가가지고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람을 불게 해달라고 이 범선이 저 식인종 섬으로 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바람을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밀실에 누가 와가지고 팍 문을 두드립니다. 선교사님 문을 열어봤더니 선장입니다. 선교사님, 이제 더 이상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람이 불어서 우리 배가 가야 할 곳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결국
선교사님의 기도에 의해서 이 배는 안전하게 식인종 섬에서 탈출을 하여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를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의심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뭐 안 들으실 건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뭐 들어주시려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 해라? 믿으라. 믿으면 그대로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믿고 구하면 믿고 구하는 대로 된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불신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불신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의심의 병은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기도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의 전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안전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무사히 구출해 내셨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하자마자 기도하고 있는 영혼의 고향과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다락방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차마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한 계집아이가 담대하게 누구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소리는 내지 않고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더니 나야. 큰 소리로 말도 않고 나야. 그랬더니 이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어머머머머머.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문 앞에 계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가 베드로의 구출을 너무 원하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너 지금 환상 보는 거다.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지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베드로 목소리였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일지 모르겠다. 우리 베드로가 죽었나 보다.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진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도는 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오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간절한 기도가 믿음 없이 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왜 의심하며 기도합니까? 만약에 여기 모여있는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면 그들의 믿음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지금 다락방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베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확률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해주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낸 천사가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을 때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차면서 깨워가지고 빨리 일어나라 명령을 했습니다. 천사가 일으켜 세워준 것이 아니라 너 빨리 일어나라고 명령하니까 베드로가 한 일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천사는 깨워서 명령했고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났습니다. 직접 이렇게 세워주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또한 8절에 보면 감옥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천사가 옷을 입혀주고 천사가 신을 신겨준 것이 아니라 너 빨리 신 신고 옷 입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신을 신고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따라 나왔어요. 보통 같으면 천사가 이렇게 세워주고 천사가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천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베드로가 할 일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천사 뒤를 따라서 쫄쫄쫄쫄 따라 나오니까
이제 안전해졌잖아요. 천사는 어디론가 떠나가고 이제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베드로의 일을 처리해 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 아주 잘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영희와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게 이제 영희, 철수죠. 영희는 늘 기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공부도 별로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해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제가 좋은 점수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시험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제 시험 보려고 그래요. 이 시험을 볼 때 답을 잘 써서 좋은 점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시험지를 낼 때도 하나님 이제 제가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좋은 점수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점수를 보니까 그리 좋은 점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철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책을 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시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것들이 잘 기억나고 생각이 나서 정답을 잘 쓰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점수를 받아보니까 좋은 점수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희의 잘못이 뭐가 잘못이냐? 그는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구별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와 함께 공부도 해야죠. 그런데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좋은 점수를 바라니 좋은 점수가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느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무능함을 정당화하고 삶의 책임을 지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좋은 점수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점수 이렇게 안 좋게 나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점수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점수 잘못 나왔다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따질 일입니까? 따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철수처럼 공부도 해야죠. 하나님이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할 때에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다 준비되어져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제자들은 베드로를 무사하게 구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놓고서도 정작 자기들 앞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자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빠지면 안 되겠으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남들이 에이씨 기도도 안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해? 그럴까봐 남들 눈치 봐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뿐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로 그가 기도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당대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두 명의 화살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 이제 활 쏘기 대결을 펼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누가 활을 가장 잘 쏘느냐 이제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누가 가장 훌륭한 활 쏘기 1인자인가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망이 이렇게 쳐진 곳에서 한 사람씩 들어가 가지고 활쏘기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반대편에서는 아주 사나운 멧돼지 한 마리를 며칠 동안 굶겨놓고 그 멧돼지가 공격을 하게끔 이제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규칙이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화살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대결이 펼쳐지는데 한 궁수는 딱 하나의 화살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궁수는 두 개의 화살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의 화살을 가지고 들어간 궁수가 들어가자마자 우리의 멧돼지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맹렬하게 콧구멍이 막 씩씩거리며 하면서 꽉 하고 막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멧돼지가 몇 날 며칠 굶어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그냥 막
덤벼드는데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화살을 하나 가지고 간 궁수는 화살을 쫙 빼더니 겨눠가지고 그대로 맞춰서 그 멧돼지를 죽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궁수가 들어갑니다. 멧돼지를 풀어놓으니까 또 멧돼지가 막 맹렬하게 덤벼듭니다. 이 궁수도 화살을 딱 빼가지고 정확하게 맞춰서 죽였습니다. 자, 누가 승자가 됐을까요? 승자는 화살 하나 가지고 들어간 궁수가 승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궁수는 이 화살이 내가 빗나가도 나는 죽겠다. 그런데 두 번째 궁수는 내가 첫 번째 화살이 빗나가도 두 번째 화살 빼가지고 빨리 쏴서 죽이면 되겠다. 그러니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하나의 화살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목숨을 걸고 나간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최후의 승리의 자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오직 하나의 화살을 가지고 쏘는 사람입니다. 두 개의 화살은 필요가 없어요.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하나의 화살로 목표물을 명중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는 교회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간이 저리도록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열심히 기도했고 베드로의 안전과 구출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용감하게 기도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는 이들이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존중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로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밖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거기 모인 자기들을 체포하려고 서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기도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다 빼앗아갑니다. 믿음의 기도는 천국을 이루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가 3절의 가사를 보면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의 웨슬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행하실 일이 없어요. 행하지를 않아요. 믿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심이 거치게 됩니다. 근심의 구름이 없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믿음을 요구해요.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구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행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기도하여 우리의 의심이 거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행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은 믿은 줄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그대로 믿고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능력도 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기도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